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마고데이라는 건 한마디로 God's image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 창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창조가 누구 창조일까? 누구 창조라고요? 나 창조예요. 인간 창조. 사람 창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창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던 건 뭐가 있을까? 진우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나님 밖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고 처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 상태가 어땠다고요?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처음 시작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 뭘 창조했죠? 빛과 어둠이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일까요? 네? 네? 태양빛이 아니에요. 뭐 되게 분분해요. 이 빛이 태양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발광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아무튼 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중요한 건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날 뭘 만들었죠? 궁창. 그래서 저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권 밖에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 수명이 몇 년 정도 됐죠? 막 많은 사람은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년도 살았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때 저 물층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 뭐 만들었죠? 셋째 날에는 그렇죠.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 달, 별, 광채, 발광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섯째 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은비야 뭐? 여섯 번째 날 애니멀, 짐승, 동물, 가축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선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 좋았더라.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땠다?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나는 made in God.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매우 매우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토브 메오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주 좋았더라.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토브 메오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토브라는 말이 좋았다는 말이거든요. 첫째 날부터 동물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 빨간 옷 입으시면 누군지 아세요? 산타 주여.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로마 카톨릭에 가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은 몇 사람일까? 세계에서 교황은 한 사람이에요. 그럼 교황이 그 임기가 몇 살까지일까? 혹시 알아요? 종신이에요. 종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 교황이에요. 교황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음 교황을 뽑아야 돼요. 그 교황을 뽑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추기경이라고 그래요. 추기경. 세계에 추기경이 약 220명이 있대요. 그 220명 가량 이 추기경도 종신형이거든요. 그 종신형인 그 추기경들도 220명 가운데 80세 미만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 콘클레베라는 회의를 통해서 교황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 200명 정도에 있는 그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인데 뭐 추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성당이 중요해요. 성당이. 여러분 성당에 벽과 저 천장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저 성당 이름이 시스티나라는 성당인데 저게 15세기에 지어진 성당이래요. 그리고 저 벽화와 천장에 그림을 그린 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저게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시스티나라는 성당의 모습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내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바로 지금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 벽화가 저 천지창조라는 그런 벽화인데 저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미켈란젤로가 그렸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니고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앙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창조는 창조인데 중앙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유추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제일 좋았다고? 저 중앙에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저게 인간의 창조라는 그림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하나님이라면 왼쪽에 있는 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하나님의 형상. 오른쪽에 있는 손이 누구 손? 하나님 손. 왼쪽에 있는 손은 나의 손.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너는
다른 피조물들은 아니지만 너는 나의 형상이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사모님께 배웠던 건데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원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 세 가지 시작.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또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토브 메오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 영적이고 신적이고 왕 같은 존재가 남았어요? 없어졌어요? 예? 남았어요? 없어졌어요? 예, 1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회복됐어요. 뭐가 회복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어떤 존재로? 세 가지 시작.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가 회복이 된 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 나. 진우, 수인이, 진우. 뒤에 있는 우리 열린문 지체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타락해서 1도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이고 신적이고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영적이고 신적이고 왕 같은 존재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다스려요? 만물과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진우야, 염진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일은 타락의 저주인가 창조의 축복인가?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여러분 얘긴 들어봤죠? 사람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제 너가 앞으로 뭘 할 거래요?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뭘 한대요? 수고를 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들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일은, 노동은 타락의 저주인가 아니면 창조의 축복인가? 우리 민재야, 뭐 같아요? 예?
전자. 예. 수고는 일은 타락의 저주다. 우리 소희는 뭐 같아요? 저주. 우리 연경 저주. 사모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일은 절대로 저주나 우리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돌본다는 말이 경작하고 관리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일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산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아까 1장 27절 기억나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뭘 해야 될까? 바다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리려면 뭘 해야 될까? 사람이.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심판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럼 수인아, 공부는 저주일까 축복일까?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수능을 모의고사를 만점 몇 점이죠? 아니 400점이죠. 400점. 400점 만점에 평균 399점 맞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수능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 네, 수희는요? 고마워. 솔직해서 고마워. 맞아요. 많은 사람에게는 이 공부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결코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일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고 절대로 그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술이에요. 미술. 목사님은 미술 시간만 되면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막 그림 시간 되면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봤던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미술이 기쁜 것이었을까요? 정말 저주스러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으면 저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고개를 뒤로 하고 4년 동안 이래요. 4년 동안. 그런데 저렇게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만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고3들 이 수능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들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언가, 여러분들에겐 수능이라면 목사님에겐 또 목회라고 하는 이 현장이 있겠죠.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평생 할 수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15년이라는 시간밖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할 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눈물, 땀방울 최선을 해도 내가 흘린 때 나의 은퇴는 더 아름답고 멋진 은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감당했다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것들을 몰랐는데 이제라도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194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란 걸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독립을 해서 우리 1948년에 뭐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 여러분 그냥 다 아시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대통령과 국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우리가 그냥 조선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고 그때 세워진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고 그때 세워진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기초에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한 국가가 되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사명이라고 목사님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은 크잖아요. 여기에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가 지금은 나이도 아직 어리고 10대고 내가 아직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봐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회복해서 아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만물과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심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3이라면 고3으로서, 내가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으로서, 내가 목사라면 목사로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영적인 존재, 신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사님은 믿거든요. 우리 열린문교회 우리 이 히어로 워십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